나무 아래에서 합니다. 예, 그 용화수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을 따서 용화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도 좀 많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저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방방곡곡 사찰을 더 많이 다니셨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찰 막 말씀하시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가만히 있다가 거기 관음전에 그런 게 있나? 라고 하는데요. 이제 많이 절도 다니시고 답사도 다니신 분들 딱 아세요. 대웅전 하면 석가모니 부처가 있고 비로자나전 하면은 그쵸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저렇게 용화전 하면 미륵 부처. 제가 오늘 수업을 할 때 어떤 때는 부처라고 말을 했다가 어떤 때는 열애 아니면 불 붓다라고 하는데 부처 열애 불 붓다 다 같은 말이니까 제가 미륵 부처님이라고 했다가 미륵 열애 아니면 미륵불 이렇게 해도 예, 여러분께서는 이제 지금부터 뇌를 윤활유를 넣어서 이렇게 팍팍팍 네 이제 예, 돌리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예, 항상 그 같은 의미가 있어도요 다양한 단어를 사용을 하면 뇌의 발달과 노화에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미륵 열애가 있는 곳이 용화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륵 열애가 왜 여기 용화전에 있게 됐는지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부터 1000년 이상 훌쩍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은요, 원래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로 마이트레야라고 불러요. 마이트레야라고 부르고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자씨, 자존이라고 부릅니다. 뭐 자애로울 자자를 뭐 자애로운 존자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많은 부처님이 계세요. 당연히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게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약사 부처님도 계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비로자나 부처님도 계시고 또 하늘의 별과 관련된 치성강 부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들은요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기에는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한 500년, 600년, 700년 늦게 이제 성립이 되신 부처님들인데요. 유일하게 미륵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던 열반에 드신 걸 보통 연구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세계 불교도 연합회에서 기원전 544년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으로 하자. 그래서 요즘 그거 하잖아요. 불기 계산할 때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이죠. 2024 더하기 544. 544 외우기 되게 쉽죠. 네.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학부 대학교 수업을 하는데 어떤 날 어떤 학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교수님, 불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이제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BC AD 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1년부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544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걸 기준으로 하고 그때부터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누구를 기다리냐면 미륵 부처가 이 땅에 내려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불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올 이상향의 완전한 세상을 꿈꾸는 그 시간을 세워가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44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해예요. 태어나신 해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불기 계산 그쵸. 2024 더하기 544 내년에는 2025 더하기 544 하시면 언제나 하실 수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기원전 6세기에 이렇게 제세 시기에 고타마 시타르타로 태어나서 이제 그 득도를 하시고 부다가에서 득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교원 사르나트에서 최초로 설법을 하신 이후에 그 40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설법을 하세요. 그럴 때
이제 이 메데아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원래는 불교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인도 종교 중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브라만교, 브라만교의 사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흥을 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한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수기를 줬어요. 그 메데아야, 너는 내가 열반에 들고 난 뒤에 56억 7천만 년 뒤에 이 땅에 부처로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로 입태가 되어서 오른쪽 옆구리로 똑같이 태어나신다는 거죠. 너는 나와 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3번의 설법을 거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중생들을 모두 다 구원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시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잠깐만, 56억 7천만 년이라고? 그러면 2024 더하기 544 하면은 2500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직도 미륵이 오려면은 56억 몇 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 서 있는 저 조성금이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많다라고 하시겠지만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 우리는 미륵을 못 만나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오늘 하루하루를 제가 제 스스로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신 이제 제세 시기에 있었던 유일한 생존 인물이라고 이제 확실시 되는 게 이제 메데아라는 인물이고, 이분이 이제 바로 이제 미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메데아, 이제 이 미륵은 그러면 그거죠. 언젠가 누구를 구원해로 줄 거오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 제가 그걸 봤는데 메데아, 마이트레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메데아의 T를요, 그 초기 기독교 단어로 이렇게 연하게 읽으면 메시아가 된대요. 저는 사실은 그리스어는 몰라요. 네, 모르는 건 모릅니다. 메데아, 메시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한 학생이 굉장히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그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던 그 시간 중에 7년인가 8년의 공백기가 있대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혹시 이 메데아로 미륵으로 가셨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자기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안 맞는데 예수는 AD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되려면 기원전 6세기인데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 그럼 예수님이 타임슬립을 하셨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 600년 정도 거슬러 가시면 가실 수도 있는데 능력이 많으시면 가능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다. 학생이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해요. 근데 저 딴에는 이제 당황스럽죠. 네, 모르기도 하고 사실 많이 조심스럽죠. 네.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메데아, 메시아 비슷하다. 이런 말씀도 가능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미륵은 이제 말씀을 이미 여러분께서 눈치가 너무너무 빠르세요. 정말 성남 아카데미 계신 분들이요. 제가 저기 분당 어디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첫 번째, 수업 매너 제일 좋아요. 네, 그건 진짜예요. 수업 매너 제일 좋고 저한테 완전 사랑에 빠진 눈, 이렇게 동글동글 버블버블 눈이 있어요. 무슨 눈인지 아시죠? 여기 계신 여사님들은요.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해력이 완전 빠르세요.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눈치가 채셨어요. 56억 7천만 년, 어떤 경전은 56억 8천만 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는 마세요. 이제 대략 많은 경전이 56억 7천만 년이에요. 외우기 편하죠. 5, 6, 7. 56억 7천만 년에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아, 그러면 지금은 이 땅에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지금 이 땅이 아닌 어딘가에 계시겠네? 맞습니다. 도솔천이라고 하는, 네,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아름다운 천인들에게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하늘나라 도솔천에 있기 때문에 보살의 형태로 계세요. 보살. 네, 보살의 형태로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예쁜 장신구를 두르고 보관을 쓰고 계세요. 보살은. 네. 그러다가 이제 56억 7천만 년이 지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을 그 범마월과 수범마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제 태어나시는데요.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셔서 바로 득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3번의 설법을 하시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설법을 하는 모습이 불화로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화를 보실 때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기에 있는 미륵은 무조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 땅에 내려온 강림하신 미륵 부처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여기 있는 돌덩어리를 딱 보셨어요. 그럼 그분은 누구냐면 미륵 부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 미륵 보살로 한정되어 있는 거는 언제냐면 불화나 어디는 그 뒷 배경이 뚜렷하게 하늘나라 도솔천 궁전이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미륵 보살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한 6개월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부처랑 보살 구별하기 어려워 하시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은 완전 무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장신구나 보관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쁜 사람이나 잘생긴 분은 뭘 꾸미지 않아도 예뻐요. 그쵸? 화장을 안 해도 예뻐요. 그것처럼 부처님은 그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으신 게 부처 열에 불 붙다고요. 네. 화려한 보관을 하고 영락을 주렁주렁 걸치고 여기에 뭐 유리 구슬을 하고 다음에 이제 하늘하늘한 옷 천의를 두르고 있으면 그게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불처와 보살을 구별할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장신구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걱정이 많으신 이제 몇몇 분들이 또 걱정을 하세요. 큰일 났네. 잠깐만. 그러면 기원전 544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고 미륵은 56억 7천만 년이나 돼야지 이 땅에 내려온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지켜? 마징가 제트도 없고 그쵸? 누가 지켜? 라고 하는데 현재 이 세상을 지키는 거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 나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소림사 16나한, 18나한이 왜 유명한지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막 비가 왔었어요. 그 봄에. 그러면서 나한이 왜 용으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륵이 내려올 때까지는 이 땅은 나한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그쵸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거나 무엇을 원할 때 숑하고 이름만 부르면 나타나는 게 바로 관세음 보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제 미륵의 이제 이 땅에 내리셔야지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2024년 4월 3일 오늘은 현재 이 시점의 미륵은 보살의 모습으로서 도솔천에 계십니다. 이제 조금 뭔가 명확해지셨죠? 네. 자, 그래서 초창기는요, 이제 기원 전에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에 되게 많은 호법신중이 있는데 유일하게 있었던 게 미륵이에요. 근데 뭘로? 미륵 보살의 형상으로 있었고, 그리고 한 AD
시기가 좀 지나야지 관음이라고 하는 관세음 부처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00년, 200년 더 지나야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미타 부처님도 생기고 약사 부처님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 AD 3세기, 4세기가 될 때까지는 약사도 아미타도 아직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간다라 시기에 만들어진 이제 미륵이에요. 파키스탄, 제가 지난 겨울에 1월달에 이제 파키스탄을 다녀왔는데, 네, 이제 요 미륵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미륵인데, 미륵 뭐냐면 보살이겠죠.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보살은 그쵸,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러한 뭐 장신구를 이렇게 쭉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륵을 보면은요. 거의 요걸 들고 있어요. 물병. 예. 수병이라고 혹은 정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국 미술에 되게 익숙한 우리는요. 물병 들고 있으면 관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원래 저 물병은 누가 들고 다니는 거냐 하면 수행자. 예. 초기 불교에서 수행자는요. 딱 하나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물병. 그 무엇도 나를 위한 그 무엇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쵸. 유랑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설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병을 하나밖에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기원 전이나 한 뭐 AD 1세기 정도까지 이른 시기의 불교 미술에서는요. 물병을 가지고 있고 남성성이 되게 강한 저렇게 수염도 나 있고 네. 그리고 다양한 이렇게 장신구를 걸치고 있으면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미륵 보살입니다. 근데 여기 또 보시면서 이제 눈 밝으신 분은 또 이렇게 딱 보세요. 여기 이렇게 달고 있는 이 자물쇠 같은 거는 뭘까요? 라고 또 이제 또 궁금해 하세요. 저거 뭐냐면, 자, 물 하나 있으면 되지만 사실 사람이 생존하려면 필요한 무언가를 먹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 뭘까요? 그렇죠. 소금. 다행이에요. 제가 저기 분당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고혈압약. 그래서 진짜 너무 빵 터져서 웃었어요. 예, 예. 고혈압약도 아니고 당뇨병약도 아니고 네, 소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금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항상 넣어갖고 다니는 이런 통이 여기도 있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요 미륵 보살이에요. 보살. 그래서 서 있다고 보살이고 앉아 있다고 보살이 아닌가요? 네, 이렇게 앉아 계셔도 미륵 네, 보살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고요. 여기도 연꽃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날아간 것 같아요. 한쪽 손에는 이렇게 물병, 네, 수병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잘못 전해진 게 뭐냐 하면 요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 다리를요, 요렇게 교차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교각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차해서 교각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각자를 하고 있으면 미륵이라더라 라는 게 어떻게 전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미술사의 시작이 일제 침략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다리를 교각자를 하고 있으면 다 미륵으로 인식을 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인식을 해서요. 저렇게 하고 있거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으면 다 미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가사유상, 국보 78호 방가사유상은 원래 정확하게 미술사 쪽으로는 미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태자 사유상이에요. 시타르타 태자가 사문유관을 하고 와서 성 밖에서 아픈 사람, 그쵸? 죽은 사람, 그리고 굶고 있는 사람, 출가한 사제를 보면서 도대체 사는 곳은 무엇이고 사람은 왜 고통을 받는가에 대해서 요렇게 맞아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요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거에서 시작이 된 거고 간다라나 중앙아시아나 중국은 분명하게 그게 태자 사유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이렇게 전달이 돼서 다시 이게 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 미륵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78호, 83호 방가사유상은요 미륵이 아니라 태자사유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런 자세 때문에 저러고 있으면 다 미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교각자를 물론 미륵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지만 미륵만 이렇게 교각자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뭐 미륵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마시고 항상 이게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손에 좀 뭘 들고 있는지 정말로 장신구 같은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정확하게 너는 누구야 이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1986년 19세기 후반에 이거 누구냐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하면서 그 북위에 파키스탄 이쪽 지역까지 다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할 때 온갖 불상을 다 끄집어 와요. 간다라식의 불상이에요. 근데 간다라면 거의 AD 1세기, 2세기, 늦어도 3세기 정도면은 이제 4세기부터는 간다라라고 말을 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미륵을 하면서 이때 간다라 시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가 시작되고 1세기, 2세기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보살은 미륵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미술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절에 너무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손모양만 보면 부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에 계신 이렇게 흔히 아는 그쵸? 직원인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딱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 저거 알아. 비로자나 부처님이네. 학생들도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랬어. 이때는 아직 비로자나 부처님이 안 생긴다 그랬잖아. 비로자나 부처님은 5세기는 돼야지 생겨.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수인은 시기가 거듭되면서 신도들이 혹은 승려들이 어떤 부처님을 한눈에 빠르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야구에서의 사인과 같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수인들을 가져와서 뭐 비로자나는 이렇게, 아미테는 뭐 이렇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 초기의 불상을 보면 되게 많은 부처와 보살이 있지만 수인도 다양하지만 오로지 여기에 있는 건 이렇게 교각자를 하고 있든 서 있든 요런 형태는 미륵 보살이 되는 거고, 비록 이렇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직원인을 취하고 있든 아니면 선정인을 취하고 있든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학교에서 아니면 사찰에서 열심히 달달달 외우세요. 이제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 인도에서 모든 곳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한 세트로 포장이 돼 가지고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발생을 하면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성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처럼 그렇죠. 택배 아저씨가 CJ 아저씨나 뭐 로제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시면 괜찮은데 이거를 경전은 구전으로 오고 어떤 상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산 넘고 물 건너 옵니다. 사막도 건너 옵니다. 근데 누구는 이게 부다라고 했는데 갖고 오면서 신학이 성립이 되면서 이게 새로운 이름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형에서 많이 본질이 돼서 전달이 되니까 원래 그 의도랑 굉장히 많이 변형이 돼서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서 그때 갖다 쓰죠. 그래서 그걸 차용이라 그래요. 차용. 불교 미술이나 뭐 온갖 미술사에서 차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 불교뿐만은 아니고 모든 종교나 모든 미술에서 다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이제 요걸 하나를 예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요걸 하나 일부러 넣었어요. 맞습니다. 탈레반이 파괴한 바미안 동대불과 이제 서대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이제 서대불 같은 경우는 55m, 작은 동대불은 38m예요. 55m면 100m 운동장 반뚝 자른 거를 세워놓은 것만큼 이제 그렇게 높은 건데 되게 많은 연구자들이 싸워요.
이것이 미륵이다,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데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답이 나오셨어요. 그 어떤 장신구도 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여기야말로 간다라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너는 똑똑해. 정말 이렇게 답을 따박따박 해주시고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는 거고 미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륵은 이때는 아직 보살이에요. 미륵 부처가 부처 신앙이 되려면 한 300년 정도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미륵 보살은 온갖 장신구를 주렁주렁 걸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시게 만든 대형 불상이기 때문에 이분은 미륵이 될 수가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왜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내 시점에 맞춰서 1800년 전을 거슬러서 해석을 하니까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사실은 저도 문득문득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나의 시점으로 나의 시간관념으로 보지 말고 그 시대로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라고 늘 이제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인 걸 이제 아셨어요.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짐을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는 정병을 들고 있으면 관음이고 여기 백발백중 화불이 있으면 아미타고 이제 이렇게 다 하시는데 이것도 초기 불교 미술에서는요 달라요. 그래서 초기에 불교 미술 간다라나 중국에서도요 초당 한 5세기, 6세기까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륵이 여기 있죠. 그리고 아직 보살이에요. 간다라 조각 붙어 있는데 수병, 물병을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관음은 미륵보다 한참 뒤에, 한 100년 뒤에 훨씬 뒤에 생겨요. 그리고 지물이 수병이 아니라 연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짐을 외우지 마. 연대도 외우지 마.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리만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열심히 외우세요. 석가삼존을 열심히 외우시죠. 대웅전에 딱 들어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세요. 그러면 세상 없어도요. 석가모니 부처님에 있는 협시보살은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어야 돼요. 그리고 꼭 코끼리랑 사자를 타야 돼요. 코끼리랑 사자를 안 타면 화를 내세요. 왜? 내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왜 코끼리랑 사자를 안 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세요. 그리고 위치가 바뀌면 또 화를 내세요. 근데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쵸, 열심히 외우잖아요. 석가삼조는 문수보현 코끼리와 사자를 타고 있어.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 중국의 4세기, 5세기 그리고 우리는 원나라 때 그려진 불화가 우리 고려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문수와 보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 그림 잘못 그렸다. 이 그림 그린 승려 화사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초창기에는요. 왜냐고요? 이때는 문수 보현이 아직 없어요. 문수와 보현이 나오려면 법화경,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 아직 모법 연화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그런 거잖아요. 돈이 없거나 살림이 없으면 있는 거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간단한 시기에는 이제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기고 다음 뒤에 미륵 보살이 생기고 한 100년, 150년 뒤에 관음 보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있는 거 갖고 꾸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다라 지역이나 인도 답사를 다니시면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미륵과 관음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스님이 이 만든 사람이 조각가가 잘못했네. 이거 불교 교리를 모르네. 화를 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미륵이랑 관음밖에 없었으니까
있는 거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중앙아시아 답사를 가시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미륵, 석가모니, 관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대승불교 시기가 되면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 법화경이죠. 그러면은 이제 문수, 보현이 이렇게 삼존으로 이제 협시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사례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꿈 같지만 한번 이제 제가 아까 관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게 관장님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요즘 중국도 여행객을 많이 유치해야 돼서 저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도 조금 많이 열려서 이제 근데 여전히 개인 비자보다는 단체 비자는 나와요. 잘 나와요. 이제 올해부터는. 6일인가 8일부터 단체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장님 우리 한번 가요. 제 가이드 할게요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장님께서 그러면 꿈 같지만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저랑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럼 저기서 저를 정말 이렇게 초롱초롱 보신 분들은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관음이 있고 미륵이 있어도 화를 내시지 않는 거죠. 그렇구나.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행학습을 저랑 이렇게 오늘 하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중앙아시아에 가서 말린 파란색 포도도 먹고 살구도 먹고 하미가도 먹고 할 날이 참 오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초기 관음을 미륵을 보고요. 이제 좀 전에 하던 이제 그 초기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성립되기 전에 흔히들 예전에는 아마 소승불교, 소승불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승불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초기 불교 말고 이제 AD 이제 서력기원 전후가 되고 인도 북쪽에서 중앙아시아를 타고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불교가 전달이 되면서 미륵에 관련된 신앙 신앙이 생깁니다. 체계적으로 신앙이 생기면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 교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전이죠. 라고 해서 이제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대략 한 3세기 그리고 뭐 확실한 거는 5세기 이렇게 돼서 미륵 관련 경전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륵 삼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도설촌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 미륵 보살에 관련된 거는 미륵 상생경이라고 하고 다음에 이제 미륵이 큰 돌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대성불경이라고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부처가 되어 우리에게 이제 깨우침을 주시는 그 경전을 이제 하생경이라고 해서 요걸 세 가지라고 해서 미륵 삼부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하생경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불경, 상생경 이제 이렇게 경전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또 이제 눈치가 빠르셔서 찌셨겠지만 이 중에서 몇몇 개 경전은요 산스크리트 원전이 없이 중앙아시아의 어딘가에서 이제 성립이 된 이제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미륵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보통 연구자들은 두 가지 신앙이 있다 그래요. 상생신앙 그리고 하생신앙이 있는데 상생신앙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내가 죽어서 미륵 보살이 있는 도솔촌, 아름다운 도솔촌으로 가고 싶다는 게 상생신앙이고요. 하생신앙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미륵에 내려와서 살아있는 나를 복되게 온갖 복을 다 누려줬으면 하는 게 하생신앙입니다. 근데 초창기에는요 미륵 상생신앙이 유행을 합니다. 도솔촌에서 내가 죽어서 도솔촌에 가서 미륵을 만나고 미륵의 세상에서 있고 싶다라고 하는 상생신앙이 유행을 하는데 미륵이 나오고 얼마 뒤에 바로 여러분이 되게 잘 아시는 아미타 부처님이 딱 생겨나세요. 그쵸? 아미타 부처님 역시 죽은 뒤에 극락왕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시는 게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그쵸? 도솔촌으로 갈래? 극락왕생을 해서 갈 수 있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세상으로 갈래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아미타의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아미타가 없을 때는 미륵 상생, 신앙이 유행을 하다가 아미타 부처님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도솔촌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기 서방 극락정토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아미타를 믿는 신앙이 더 유행을 해요. 그러면서 미륵 상생은 추락을 하면서 점점 없어지고, 솔직한 말로요, 제 마음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죽어서 극락을 갈지 도솔촌을 갈지 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요 아프지 않고, 네 답사 갔을 때 답사 비용 걱정하지 않고 중국 서점 가서 책 펑펑 사고 새로 나온 니콘 카메라 렌즈 빵빵한 거 껴가지고서네 사진도 막 찍고 중국 석굴 가가지고 가이드 눈치 보지 않고 돈 주고 막 촬영도 막 하고 사실 그런 세상을 꿈꾸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저만의 욕심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내가 갈 세상보다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서 생로병사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저는 꿈꾼다라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1800년 전, 1500년 전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화를 쭉 볼게요. 이제 요것도 넘어가고, 여기에 이제 요런 벽화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에 답사를 갔어요. 이제 원래는 중국에서 논문 발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투르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논문 발표를 하면 새로이 발굴된 북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석굴 사원을 답사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몇 월에? 9월에. 그래서 제가 계속 중국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은 답사하기 제일 좋은 계절이 언제냐면 5월, 6월, 7월 초까지예요. 이미 7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거의 죽습니다. 네, 53도, 55도. 근데 뉴스에는 맨날 51도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섭씨 온도계가 51도까지밖에 안 재니까. 네, 진짜로. 그래서 카메라 같은 거 수동 말고요, 전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햇빛 보면 이렇게 멍텅이 돼요. 너무 내가 뜨거워서. 그래서 저는 얼굴에 정말 햇빛에 비춰도요, 이렇게 투르판 같은 데 가면 제 모자 벗어서,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골프 가림, 이렇게 햇빛 해지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카메라는 이렇게 가려요. 카메라랑 휴대폰은 가리고 제 얼굴은 햇볕은 쨍쨍. 진짜 한번 그렇게 갔다 올 때마다 기미와 주근깨와 잔주름이 자글자글 늙고 머리도 좀 약간 부서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머리도 좀 싹둑 잘랐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가는 게 제일 좋은 건 4월에요. 4월에도 여전히 흙바람, 돌풍이 붑니다. 근데 한 번 불면 이제 그러시면 되죠. 마스크 쓰면 되지 라고 하는데, 마스크 쓰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도 안 보여요. 차 라이트를 켜도 안 보이고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더듬어도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무슨 투어는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9박 11일 하면 하루에 막 9경도 넘고 막 몇 군데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고 나요. 돌풍이 그렇게 불면 뭐 경보가 울리면 대비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막 한가운데 무슨 경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신호등도 없는데. 그래서 사고가 나서 4월도요 별로 좋은 날씨는 아니에요. 사막에 돌풍도 불고 그런 게 있어서 제일 좋은 거, 사실 쾌적한 건 이제 5월 한 중순부터 6월 6월 말도 조금 이제 살살 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9월이 되면은요 이미 천산산맥과 곤륜산맥에 눈이 내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걸 보겠다고 9월에 거길 왜 갔나 몰라요. 지금 같으면 안 가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는데 50인승 비행기를 탔어요. 50인승 비행기요. 네네네. 나야가라에서 50불 내고 타시는 그 경비행기만한 고해 비행기를 탔는데 날개에 눈이 내려앉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무게가. 근데 비행기가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천산산맥 보면서 만년설이다 이러고 막 카메라를 찍어 사진을 찍을 텐도 죽으면 어떡하지? 휴대폰 로밍도 안 터지니까요. 죽으면 어떡하지?
아 어떡하나? 아 괜히 오기 전에 남은 책값을 다 주고 왔나? 이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 그 망감이 되게 교차를 하더라고요. 아 아빠한테 그렇게 신경질을 내지 말걸. 네, 엄마 산소 한번 갔다 올걸. 이제 막 그런 망감이 교체되는 와중에 이제 학회 발표를 하고 이제 답사를 본 게 여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굴에 대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제목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읽지 못했어요. 한번 뒤로 가서 보면 굴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요 앞에 요만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랑 쉬는 시간 전에 공부를 했어요. 잠깐. 일단 뭔가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살짝 요렇게 앉아있으면 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 여기 장신구 목걸이랑 이런 자세가 보여요. 그래서 미륵일까? 근데 불교 미술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있죠. 주존을 모시면 주변도 그 주존과 관련 있는 무언가로 장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온 보존 처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고 looks beautiful, looks like ballerina 막 이래가지고 저런 무시건 쟤는 불교 미술을 몰라. 그쵸? 서양 사람은 불교 미술을 몰라요. 그래서 무슨 발레리나 같아. 발레리나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물어요. 대꾸해주기도 싫어요. 네, 안 알려주지. 제가 많이 속았거든요. 아는 체 해줬다가. 네. 그래서 안 알려주지. 나도 몰라. 이제 그렇게 하고 틀림없이 믿으려면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사진을 일단 마구마구 찍었어요. 찍어갖고 와서 저 문제를 푸는데 진짜 사계절이 걸렸어요. 쳐다보고 또 쳐다봤는데 아무도 저 그림에 대해서 일단 뭐 제목을 붙여놓은 사람도 없고 논문을 써놓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했죠. 원칙에 집중하자. 미륵과 관련된 거면 미륵과 관련된 경전이 있겠지. 근데 저게 보살이잖아? 그러면 미륵이 보살의 형태로 있는 경전이 뭐야? 라고 했을 때가 미륵 상생경, 도솔촌에 있는 미륵 상생경이에요. 그래서 진짜로요, 미륵 상생경을 요만하게 출력을 해가지고서네요, 계속 들고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그림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미륵 상생경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겼어요. 미륵 상생경 변할병 상으로. 그래서 제가 미륵 상생경 변상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투르판 학회 가서 발표를 했어요. 네, 박수 받았죠. 네, 아주 비싼 술도 주셨어요. 네, 학술지, 중국 학술지에 논문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셔야죠. 왜 미륵 상생경 변상도인지. 이제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그들도 이제 썼어요. 보면 제가 요 그림 하나로요 미륵 상생경을 읽어드릴게요. 뭐하러 경전을 힘들게 읽으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미륵이 도솔촌에 올라갔잖아요. 도솔촌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을 위해서 여기 현재 위에 잘 남아있진 않지만 두강과 뒤에 커다란 신강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긴 틀림없이 어떤 부처님이 계셨던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그쵸? 부처나 아니면 어떤 주존이 있었던 거죠. 여기는 미륵 보살이 이제 주존인 미륵 보살이 있었는데 훼손이 된 거고요. 제가 경전을 시작을 할게요. 미륵 보살이 도솔촌에 딱 자리를 잡았는데 허허 벌판 하늘에 미륵을 위한 궁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도발제라고 하는 천인이 자기 머리에서 성스러운 기운을 내보내고 다음에 뇌도발제를 따르던 천인들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아름다운 관을 벗어서 신령스러운 힘으로 미륵의 아름다운 도솔촌 궁전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관을 벗었고요. 여기 이렇게 연기처럼 올라가는 게 뭐냐면 그 관에서 나오는 신령스러운 기운이에요. 이제 그 기운을 가지고 아름다운 도솔촌 궁전을 짓습니다. 짓고 그 궁전 앞에 문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이 이제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고요. 다음에 정음성이라고 하는 그 미륵의 도솔천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유리 개울을 관장을 하는 정음성의 머리에서요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유리 개울에 물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500억 천녀가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신이 항상 도솔촌에는 아름다운 방울 소리가 울리라고 요 전각에다가 방울을 또 바치는 이러한 이야기를 밑에서부터 특이하죠. 예, 보통은 위에서부터 이야기가 내려오거든요. 밑에서부터 미륵 상생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차분차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륵 상생경 변상도고 현존 가장 확실하게 상생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린 그림이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다 정확하게 보이는 거여서 이제 경전과 이 그림이 이제 쑥쑥 볼게요. 얘가 얘예요. 뇌도발제예요. 벽화. 워낙 훼손이 됐고 그나마 이제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땡겨서 깨지지가 않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답사를 가지고 할 때는 휴대폰 카메라는 사실은 화소 문제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깨져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이제 여행 다니실 때는 그렇죠. 카메라라고 하는 카메라를 갖고 다니셔야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쓰실 때도 아니면 이렇게 보실 때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머리에서 이렇게 성스러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들이 관을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세 개의 날개가 달린 관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내용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정음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머리에서 파란색 물줄기가 이렇게 나가는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뒷모습이에요. 이렇게 미륵 보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뒷모습이고요. 여기 발바닥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정음성과 같이 다니는 이제 이제 천신의 모습이 이렇게 이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고 다음에 천녀들이 아름다운 악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후나 피리 이런 거를 이렇게 불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범왕이 장막에다가 이제 그 방울을 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 그림에 있어서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게 뇌도발제라는 천인, 다음에 천녀, 그리고 범왕, 그리고 맨 위에 미륵 보살이 있는 이런 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린 미륵 상생경이구나라고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쭉 봤어요. 그럼 틀림없이 도낭에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도낭은 그렇죠. 시기가 지나면 초창기에 제가 얼핏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미타가 생기기 전까지는 미륵 상생 신앙이 유행을 하다가 아미타가 생기면서부터 미륵 상생은 밀려가고 미륵 하생 이 땅에 지금 당장 살아있는 오늘 조선금을 에게 복을 내려줄 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도낭으로 오면 이미 이때는 아미타가 생긴 다음이에요. 그래서 미륵 상생경이 물론 그려지긴 합니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부분은 보살로서 도솔천에서 천인들에게 설법을 하는 장면이 이 그림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용하수라고 하는 나무가 이게 용하수예요. 하나, 둘, 세 그루가 있는데 세 번의 설법을 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사인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생신앙이 상생신앙보다 조금 더 많은 면적을 차지를 해요. 이때는 이미 7세기, 8세기니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8세기, 9세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더 이상 상생의 이야기는 그려지지 않아요. 미륵 보살이 부처로서 이 땅에 내려온 그 모습만 미륵 하생경의 내용만 이제 장황하게 그리는데 이 그림은 보면은 이제 8세기 말에서 9세기 중엽 정도 되어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미륵이 내려오려면은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연부제에 어떤 특별한 시두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제 막 미륵이 막 태어날 거예요. 태어날 건데 어떻게 되냐면
수강용왕이랑 하는 용왕이랑 여파나찰이라고 하는 나찰이 어떻게 했냐면 아침마다 물을 뿌리고 빗자루질을 해서요.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청소를 해요. 이제 디테일샷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만 되면 안 돼요. 우리 너무 좋겠어요. 내가 자고 있는데 아침에 다 청소하고 그랬더니 제가 누가 그러던데요. 요즘 저기 시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바퀴 달린 청소차가 아침에 다 물 뿌리고 청소하고 가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가? 21세기의 수강용왕과 여파나찰이 저 청소차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1년에 7번 추수를 해야 돼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도대체 1년에 7번을 추수를 할까요? 이때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1년에 7번 추수를 하면 추수하다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1년에 7번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84,000살까지 살아요. 84,000살까지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60의 환갑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8만 살에 환갑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가난할수록 왜 그 딸을 낳으면 일찍 멀리 시집을 보내잖아요. 미륵이 내려온 세상은요, 딸을 몇 살에 시집 보내냐면 500살에.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게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해서 어린 딸을 일찍 먼 곳으로 시집을 보내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미륵이 부처님처럼 오른쪽 옆구리로 이제 탄생을 하시면서 설법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누구를 이제 구원을 하냐면 미륵에서 속세에서의 미륵의 부모인 법마월과 수법마라고 하는 그 왕을 왕은 아니고요. 재상이거든요. 이제 그 부모를 불교에 귀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요거는 고려불화를 보면서 여기 머리 깎고 하는 거는 고려불화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미륵이 이미 이제 이 땅에 내려오려면 사바세계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볼게요. 이게 그거예요. 아까 요 부분에 있었던 거를 이제 디테일 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빗자루가? 예, 이렇게 있어요. 예, 얘가 여파 나찰이 마당을 쓸어요. 근데 그냥 마당 쓸면 또 먼지 나는 것도 알았나 봐요. 여기 용이 새벽에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수강용왕이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줄기를 뿜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항상 미륵이 올 곳은 이제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럴 때에 도솔촌에서 구름을 타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 엄마로 잉태될 사람의 이제 왼쪽 옆구리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년에 7번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로 밭을 갈고 여기 지금 추수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려에게도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공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고,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디테일을 이제 안 해갖고 와서 끊겼는데 여 밑에 뭐냐면은요, 나무에 비단옷이 걸려 있어요. 더 이상 옷을 깁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빨래도 안 해요. 비단옷 나무에 열려 있으면 그거 한번 입고 더러워지면 버리는 거고요. 바닥에 보석이 깔려 있는데 너무너무 흔해서 아무도 줍지도 않아요. 그냥 간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먼 길을 가고자 할 때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간다. 이런 게 그 미륵 하생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생경을 읽다 보면 완전 유치한 거예요. 그쵸? 조금 유치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1000년 전, 1200년 전들의 사람들은 그쵸? 스스로 저절로 가는 마차를 원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자동차겠죠. 그리고 굳이 옷감을 끊어다가 뭘 하지 않아도 옷이 나무에서 열리고 더러워지면 빨지 않아도 버려도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럼 지금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인가? 살짝. 그리고 얼마나 먹는 거에 한이 맺혔으면 1년에 7번을 추수를 할까? 그래서 아까도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신 것처럼 용화전 앞에 커다란 바루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 바루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뭐 했을 거야 라는 말은 이제 하면 안 되고요. 아마도 미륵이 내려온 복된 풍요로운 세상을 암시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지만 경전적으로 정확하게 저 바로는 뭐야 라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저랑 수업을 하셨을 때 혹시 기억나실 텐데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 원래 없습니다. 일제 침략기에 고려장이 생긴 거고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에는 있죠. 기로 버릴 기자 로인노 해서 기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45살만 되면 기로장 처리를 했었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 화면을 제가 수업을 할 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원래는 45살이 되면 이렇게 이제 버리는 기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이 든 부모를 버리죠. 왜요?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노동력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고. 그런데 이 미륵이 내려오는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기로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려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세상을 이제 이들이 아버지 부모가 84,000세까지 살고 먹을 게 넘쳐나고 비단 옷이 많기 때문에 기로장을 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이제 또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요. 다음에 이게 그거예요. 여자가 500살에 혼례를 올리는 이런 장면 같은 게 미륵 하생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도낭. 중국 도낭 이제 막고굴에서 나온 건데요. 좀 전에 보신 거는 벽화고요. 요거는 비단의 한 폭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요것도 미륵 하생경 변상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미륵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당대가 지나면 미륵 상생은 사람들이 죽어서 갈 때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복을 누릴 것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미륵 하생경이 엄청 유행을 하고 그걸 반영을 하듯이 오늘날 남아있는 그림도요. 대다수가 이렇게 미륵 하생과 관련된 이제 그림이 남아있고요. 이게 이제 미륵 하생경 변상도인데요. 이것도 보면 여기 미륵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법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이 어디 있는 거냐면요. 여기 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상향인 세상이 있잖아요. 그게 요 한 폭의 그림, 비단 그림에는요, 대부분 요 위에 그려지게 됩니다. 벽화는 공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쭉 그리는데, 비단에 있는 그림은 밀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 그려지는데, 한번 보실게요. 아까 보셨던 수광용왕이랑 여파나찰이 청소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그리고 1년에 7번 농사를 지어요. 막 타작을 하고 소를 끌고 가고 막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모를 이제 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게 얼마나 한이면 노인 인묘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이 노인 인묘를 하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널려 있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옷이요, 그냥 길에 이렇게 열려 있어요. 비단 옷이 빨준 옷 좀 파남보 비단 옷이 걸려 있고. 그리고 처녀가 500살에 그 시집을 가는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있고 다음에 땅에서 이렇게 보화가 막 저절로 솟아나요. 그리고 노인이 84,000살에 환갑잔치를 하고 계십니다. 외모가 전혀 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향을 표현한 시두성 이렇게 태어날 거라고 하는 이런 시두성의 성을 너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완전 자기 욕망에 엄청 충실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봤는데 그리고 다음에 미륵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모든 사람들이 득도 즉 부처가 되는 이제 이런 살아서 이 땅에 살아서의 이제 살아서 부처가 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미륵 하생경 변상도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좀 전에 본 그림이 요게 도낭 막고굴에서 출토된 비단의 그림이고요.
요거는 이제 고려에서 이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불을 닫고 좀 커튼을 치면 그림이 더 잘 보이는데요. 좀 잘 보이는 걸로 제가 하나 할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고려 1294년 일본 이제 묘만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소장이 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아마도 고려 말 조선 초 외구의 노략질 약탈이 굉장히 심했던 그때 이미 이제 이렇게 약탈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일본도요, 뭐가 유행을 하냐면은요, 미륵 하생신앙이 유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갔는데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발원문이 있어요. 발원문이 있어서 1294년에 이제 이 그림을 제작했다라고 하는 절대 연대가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림인데, 한번 사실 고려 불화 진짜 예쁘잖아요. 한번 좀 볼게요. 이거 그리고 이 1294년 그림을 이제 모본으로 해서 고려에서 또 그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 두 개도 일본의 약탈문화재로 가 있는데요. 네, 네네, 좋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좋고, 다음에 좀 원본이 되는 그림이 요거라서 제가 주로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요 그림을 보면, 이제 디테일 샷을 보면은요,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미륵 상생경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백성들이 경작을 해요. 몇 번? 1년에 7번. 네, 경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이렇게 보세요. 보배가 막 더글더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네, 그 보석이 땅에 떨어져도 귀하지도 않아요. 돌만도 못한. 그러한 이상적인 세상이 여기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추수를 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 어디서 왔냐고요? 네,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디테일샷으로 가져온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륵이 처음 설법을 하면서 자기의 부모를 이제 득도를 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나와요. 미륵 하생경에 저 왕에게 수범마라는 대신이 있다. 근데 이 수범마가 누구냐면 미륵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엄마가 범마월이에요. 그래서 수범마와 범마월을 이제 제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머리 깎고 불교에 귀하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수범마와 범마월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데, 우리 고려 불화의 화사들은 참 치밀해요. 그리고 친절해요. 잠깐만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볼게요. 요렇게 용화, 회도. 근데 아까 제가 시작을 할 때 용화수가 미륵이 그쵸, 설법을 하는, 이 땅에 내려와서 설법을 하는 나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온 미륵가 미륵 하생과 관련된 그림이구나 라고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시주비구 자선이라고 하는데, 시주비구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테니까, 자, 돈도 모으고 바탕이 되는 비당도 모으고 안료 돈을 대는 사람들도 모으자라고 해서 주축이 된, 이를테면 모임의 총무격이 되시는 분이 시주비구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잡다한 모든 사람들의 처리를 하는 게 동원비구고요.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아마 이성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을 봤을 때는 승려화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고려 왕실 발원인 걸로 봐서는 관직명이 있거든요. 문안시조. 고려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화원, 왕실 화원에 있었던 문안시조라고 하는 관직명을 가진 아주 그림을 잘 그리던 화원 화가 이성으로 추측을 하고, 지원 31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고려 말에 이제 이렇게 그린 그림이구나라고 이 발원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미륵이에요. 미륵이고, 이거 디테일샷 보고 싶어 하실까봐 제가 갖고 왔어요. 미륵 무릎이에요. 무릎 하나만. 금이에요. 금리. 우리나라는 금
금박은 쓰지 않습니다. 어딘가 금박, 금종이, 금종이를 금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전통 불화에서 금박을 썼다. 그거 가짜예요. 우리나라는 어렵지만 금리, 금가루를 씁니다. 금가루, 그게 뭐 진짜 안 붙어요. 붓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도 안 붙어. 다시 붓에 따라와. 눌러도 다시 따라와. 금이 제일 안 붙는 안료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려하게 연화 촉당초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원 같은 거 뭘로 원을 그렸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고려불화 화사들이 보통 뭘 많이 썼냐면 컵, 차잔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진짜 이렇게 두광이나 광배 같은 거 큰 거 해야 되잖아요. 컴퍼스의 원리를 써서 짝대기에다 실 딱 묶어가지고 먹에다가 해가지고 빙그르르 돌립니다. 컴퍼스를 썼어요. 그래서 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 개화라고 해서 자를 활용한 이제 그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자시모 범마월. 여기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엄마가 머리를 깎아요. 자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르게 자씨, 자존 뭐 이런 말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고 여기 보면 반대편에 자씨부, 제가 요거 큰 디테일샷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요 있잖아요. 자씨부 수범마. 그쵸. 그래서 우리 고려불화 이 화사는 어찌나 자상한지, 이게 누군지, 머리 깎고 불교에 귀한 게 누군지 알으라고 자씨, 미륵의 엄마, 미륵의 아빠, 이제 요렇게 정확한, 이거 실제 크기요? 2cm? 2cm 조금 넘, 3cm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확하게 해서 경전 그대로 엄마와 아버지를 먼저 이제 득도를 하게 하고 남은 사람들을 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법회를 해서 한다라는 이야기했고, 이거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이런 이제 그 천인들이 입었던 옷인데 문양 이런 게 너무 예쁜데 여기 이렇게 토끼가 그려 있는 게 요만한데 너무 깜찍하게 잘 그렸어요. 여기 어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잘 그렸고 약간 깜찍하잖아요. 사실 저기 토끼 안 그려도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눈에 배지도 않아요. 0.5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해놔서 제가 이제 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디테일이나 아니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미술은 빽빽하고 정교해도 살짝 숨구멍을 틔워주는 그런 재미? 네네. 위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귀여운 토끼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되고 다음에 여기 조금 더 그쵸? 네, 보이시죠? 근데도 그 와중에 명암무르요 토끼 귀에 여기 더 진하게 여기 이렇게 진하게 해서 이렇게 토끼 다리 이렇게 해서 그쵸? 그 얘는 제 눈에만 그런데 얘 복숭아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토끼가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정말 0.2mm도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복숭아를 끝에 이렇게 살짝 익어가는 그쵸. 붉은기가 보이죠. 근데 진짜로 실제로 제가 조사할 때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이제 그냥 찍는 거예요. 일본에서 보여준다라고 할 때 이렇게 펼쳐놔요. 이렇게 해서 걸지도 않아요. 바닥에 펼쳐놔요. 그러면 그림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찍으면 왜곡이 되니까 항상 그림과 나는 직선으로 90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찍어요. 그리고 이쪽 가서 이렇게 찍고 그냥 한 1시간 반, 2시간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날 정말 허리가 아파갖고요.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일본 지하철을 이렇게 끼끄덕끼끄덕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박물관 가서 너 어제 본 작품이어서 오늘 본다는 게 뭐지? 그럼 이제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는데요. 찍을 때는 자세히 안 보여요. 그리고 찍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온 다음에 디테일샷을 이렇게 이제 보면 당연히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이상으로 찍죠. 찍어서 보니까 이 토끼가 복숭아가 먹고 싶었는지 이렇게 귀엽게 있더라고요. 이걸 그린 화산 이성은 저기서 도대체 토끼를 왜 저렇게 놓았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1340년 전으로 가지 않는 한 뭐 아는 방법은 없겠죠. 네,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이제 미륵이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설법을 할 때 이제 그 제를 올리는 제단의 모습, 향로도 정말 되게 정교하죠. 오색 향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경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추수를 해요. 그 고려장 혹은 기로장이 얼마나 한이 되어 있으면 부모를 모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이제 이런 장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땅에 떨어진 이게 금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들 정말 1cm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너무 생생하게 표정이 살아있죠. 네. 농부가 이렇게 비단 옷 입어도 돼요. 물론 비단 옷이 나무에 열리니까 아쉬울 건 없겠지만, 네. 엄마가 주는 밥그릇도 보세요. 금이에요. 네. 완전, 네. 뭐 금이 깔려서도 안 죽는다는데 뭐 막 써도 되겠죠? 나 여기 가서 죽어오고 싶어요. 그리고, 네. 그쵸. 항상 귀한 왕이나, 왕후만 탔던, 금으로, 오칠을 한 가마를 누구나 이렇게 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마가 필요하면 부르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코를 가마야? 라고 이제 하는데 이 가마꾼도 이렇게 비단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 자 그러다가 이제 물론 84,000세를 다 누리면 그쵸? 언젠가는 아미타 극락의 세계로 가든 미륵 보살이 있는 도솔천으로 가든 어딘가 가겠죠. 그럴 때 이렇게 반야 용선이라고 해서 용선을 타고 갑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야 용선은요. 중국에도 그려져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 조선과 고려 불화에서만 반야 용선 도상이 표현이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도 저도 모르겠어요. 논문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길잡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스님도 있고 일반 속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선을 타고 가는 요 그림이 2개 정도 있는데 진짜 잘 그렸죠. 실제 크기 얘도 되게 작아요. 이 물결 무늬 하나 보세요. 이거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진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얘 누구냐고요? 얘 풍신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는 풍신. 바람을 일으켜야지. 보세요. 돛도 없는데 모터도 없는데 어디론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저 풍신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야 용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생이 극락 정토를 향해 갈 때 뭐 반야의 지혜라고 해서 이제 반야 용선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반야 용선이 그려진 그리고 아미탑 극락과 관련된 게 고려 이후에 조선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 세조와 관련해서 반야 용선 한글로 된 아주 예쁜 그림을 이제 하나 그리는데 요거는 또 한 1시간 이상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요거는 약간 to be continue 예고편으로 제가 여러분을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요 그림을 잠깐만요. 예. 다음번에 혹시라도 이제 연이 닿아서 관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면 미리 제가 예고를 드리는데 안락국 태자경 변상도라고 하는 순 우리나라에 불경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그 어디도 없어요. 중앙아시아에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가 금으로 글귀가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반야 용선이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다음에 수업이 이제 그 인연이 되면 반야 용선 이야기를 이때 할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미리 하냐면 반야 용선이 여기에만 이렇게 고려시대 불화에만 그려졌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지금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열심히 이제 수업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 겸 퀴즈! 자,
여기서 그쵸? 궁예가 말하죠. 짐이 미륵이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궁예가 말하는 미륵은 그쵸? 철원 그 만월대에서 말하는 궁예는 미륵 부처일까요? 보살일까요? 부처. 그렇죠. 똑똑해. 100점. 역시 학습의 효과가 바로바로 나와세요. 네, 맞습니다. 궁예가 이 땅에 자기가 근데 왜 부처라 그래요? 내가 있으니까 니들 모두 배부르고 복을 누릴 거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쟤는 56억 7천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온 거죠. 미리 사명감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만 가지면 다 미륵이래요. 정치인들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약간 저기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궁예도 그렇고 약간 뭔가 정치인들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종교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의 뭐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해서 드라마 볼 때 궁금하셨을 거예요. 짐이 미륵이니라 라고 할 때 저 미륵은 부처일까 보살일까 라고 했는데 미륵 하생경에 그런 이상향을 통해서 궁예가 말한 건 미륵부처, 자기가 미륵부처의 한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 오는 날 조심히 들어가시고 언젠가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봬요. 네, 들어가세요.